자, 찾으셨죠?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열려지게 하시고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놀라우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쳐서 부수는 방망이와 같습니다. 우리 속에 혹시나 굳어진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에 부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져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아버지 뿌리 내리며 그리고 자라서 열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황령의 권사님, 주의 부름을 받은 귀한 권사님의 자녀들이 오늘 함께 했습니다.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에 계신 그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또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얼굴이 벌그레 하신 거 보니까 잘 먹고 잘 쉬신 것 같아요. 저도 한 3일을 정말 잘 쉬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또 교회도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좀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TV를 이렇게 보다가 채널을 이렇게 돌리는데 드라마가 하나 나오는데 드라마 제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제 봤더니 보니까 무슨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이 이렇게 골방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잠깐 보다가 아이고, 이 PD가 원래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사르트르가 한 말인데 사르트르의 아주 말을 이렇게 드라마의 제목으로 했는데 뜻은 좀 잘 모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원래 타인의 지옥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실존주의자였던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원래 실존주의의 배경이 이 1차 대전, 2차 세계 대전이 그 배경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을 굉장히 암울하게 보고 인간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그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조가 이제 그 철학 속에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어떻게 이제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접하는 많은 타인들이 이제 이렇게 경쟁이 대상이 되어지고 투쟁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단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물들, 이런 사물들은 변하지 않잖아요. 여기 이제 마이크가 있어요. 과거에도 마이크고 지금도 마이크고 또 미래도 이게 마이크예요. 사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은 어때요? 인생은 끊임없이 바뀌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전혀 다릅니다. 또 지금의 나와 앞으로 미래의 나가 전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보았던 나의 모습들, 또 지금에 봤던 나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내 모습을 그대로 결정지어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아주 잘 놀았어요.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고 아무튼 그냥 막 잘 놀던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청년이 이제 좀 성인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그 청년을 봤던 사람은 그 청년을 볼 때마다 과거의 그 모습만 보는 거야. 아이, 저놈 젊었을 때 아주 그냥 개판이었었는데, 아주 개차반이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은 나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 나를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선 때문에 갈등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들과 이렇게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경쟁하게 되어지고, 뭐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타인은 이제 지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 사르트르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타인이 지옥입니까? 타인은 다시 말하면 이웃입니다. 이웃이 지옥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죠. 왜 이웃이 지옥입니까? 이웃이 지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단절되어 있고, 이렇게 서로 간에 정말 이렇게 단절되어 있으면 이웃이 지옥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웃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사랑을 나눈다 그러면 이웃은 여러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한 것은 단절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내 옆에 있는 이웃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봅시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누가 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내게 지옥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인생, 사람이 겪는 그런 어떤 그 절망적인 상황을 어떤 단편적으로 보면서 타인은 지옥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웃은 지옥이 아닙니다. 이웃은 천국입니다. 이웃은 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호세아서가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웃은 지옥이 아니라 이웃은 행복이고, 이웃은 감사고, 또 이웃은 천국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에 호세아는 지금부터 2800년 사람인데, 여러분 사실 호세아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예수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호세아가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3명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고요, 이사야가 그렇고, 호세아가 그렇습니다. 또 예수아라고도 있어요.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이런 이름들이 예수님과 사실 이름이 동명입니다. 이름이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다만 그 시대마다 이제 다르게 불려졌을 뿐인데 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이제 이 예수아,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이의 동일한 이제 뜻이죠. 근데 이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이 호세아에게, 젊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임하냐면, 너는 결혼해라. 결혼하니까 얼마나 좋아? 예. 그랬더니 누구랑 결혼하냐면 저기 있는 저 여자랑 한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막 가는 여자였었어요. 막 사는 여자였어요. 뭐 몸 팔고 뭐 창녀 같은 여자였어요. 그 여자와 결혼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호세아가 결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알콩달콩 또 잘 살았어요. 애도 3씩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애를 셋 난 이 고멜이라고 하는 그 호세아의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더 좋은 남자한테 가버린 거예요. 더 좋은 남자한테 가버렸어요. 더 행복할 거로 생각하고 호세아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호세아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한테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 여자가 꼼짝을 안 해요. 우리 전 집사님 2가지는 찾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골프하다가 오비 난 볼 찾으면 안 되고, 집 나간 여자는 찾으면 안 된대요. 안 돌아온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 여자가 안 돌아. 그러니까 호세아가 답답하니까 그 아이들을 시켜서, 자녀들을 시켜서 엄마를 찾아가게, 니들이 가서 엄마한테 집으로 돌아오고 좀 하소연해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서 제발 집으로 돌아오. 근데 이 여인이, 이 고멜이 그런 간곡한 얘기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속에서 계속 삶을 살다가 이게 또 나이가 되니까 이제 또 버림을 받게 되어져요. 이 또 버림을 받으니까 또 다른 남자한테 가요. 또 버림받아. 이렇게 해서 사람을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이제 나이가 들고 몸도 이제 망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 어디로 가냐면 노예 시장에 이제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젊고 건장한 노예야 죗값을 주고 팔겠지만, 여러분 이제 나이 늙고 이제 다 망가진 여인을 누가 제대로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노예 시장에서 정말 아주 비참하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이 돼버려요. 그게 이제 고멜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호세아서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호세아를 떠났어요. 사랑하고 있는 호세아를 떠나고 가족을 떠난 이 여인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만, 그런데 또 하나의 지옥이 있어요.
무엇이 또 하나의 지옥일까요? 그 자기를 떠나서 그렇게 방황하고 그리고 그냥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노예로 전락되어진 그 자기의 아내를 바라보는 호세아의 마음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호세아서 3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나를 떠난 사람이 어디 가서 막 고통받고 힘들게 살면 아이고 잘 됐어, 그놈의 새끼 날 떠나더니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그게 타인이 아니라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 내 아내가 그렇게 가서 그렇게 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막 그 속에서 정말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호세아의 마음이 그냥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마음이 지옥과 같아지는 거예요. 지옥과 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3장에 주는 귀중한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도 그 삶도 지옥과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지옥과 같이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세요. 고통을 받으셔. 왜 고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고멜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그 여인으로 인해서 호세아가 고통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죄 속에서 막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받으신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죄로 인해서, 미움으로 인해서, 단절로 인해서 지옥과 같은 삶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렘브란트가 죽기 한 2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죠.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에르미티즈 박물관에 있어요. 그 박물관이 피터스버그, 저쪽 이제 러시아의 최고 서쪽에 있는 이제 도시죠. 저도 실제 이제 이 박물관에 가서 이 그림을 직접 봤습니다. 이게 렘브란트가 이제 죽기 2년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자, 저기 보면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이 탕자를 이렇게 안고 있는 아버지가 있죠. 밑에 이제 탕자가 이제 이렇게 아버지 품에 안겨 있어요.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고요. 까만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자기를 그 그림 속에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자신도 그런 탕자와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 모습으로 이제 자기를 그렸고, 뒤에는 이제 그 탕자의 어머니입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자, 한번 봅시다. 이 그림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탕자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림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그리냐면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그렸어요. 아들을 기다리면서 눈이 먼 아버지, 아들을 기다리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던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정말 이 사랑으로 감싸 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주인공으로 그린 그림이 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죠. 특별히 렘브란트가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렘브란트가 가장 좋아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이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고통받으세요. 왜 고통받냐면 우리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죄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자신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받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3장 1절에 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그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죠.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1절 후반절입니다. 자, 1절 후반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자, 1절 후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에게 주는 명령이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다시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남편을 떠나가지고 저 사창굴에 가가지고 막 제멋대로 살던 여인들, 몇 년을 가서 살았는지는 몰라요. 적어도 한 10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온 몸이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삶 전체가 망가진 그 여인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리 멀리와서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요. 오늘 여기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너는 또 가서라고 하는 이 또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호세아를 떠난 게 한 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없이 많이 떠났어요. 떠나고 또 떠났는데, 떠날 때마다 호세아는 또 가서 사랑하고 다시 가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4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랑들이 참 많죠. 또 사랑이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어떤 조건적이죠. 무엇인가 조건이 주어질 때 사랑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 이런 사랑을 갖다가 끈 달린 사랑이라 그래요. 뭔가 조건이 있어서 그 끈으로 이제 사랑이 확인되어지죠. 또 이제 계산적입니다. 주판할 사랑이죠.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고 서로 간에 어떤 이런 주고받음 속에서 되어지는 사랑. 이런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달라요. 오늘 이 호세아서 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사랑하고 고멜을 사랑하죠. 하나님은 집 나간 고멜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고멜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종종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뭐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고 생각처럼 잘 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해. 내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헌신을 다해서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내가 갖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살아가잖아요. 다시 이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가요. 근데 그것이 호세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사랑하니 너는 가서 고멜을 사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든 사랑들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든지 그 사랑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인색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인색하게 사랑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통해서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사랑을 보여주면 그 보여주는 사랑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고멜에게 호세아가 찾아와서 그를 다시 사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호세아라고 하는 그 개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사랑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고 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고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만일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또한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저도 참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아요. 또 여러분,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가족에게 사랑을 받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사랑을 크게 받으면 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항상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삶이 지옥 같았잖아요. 고멜의 삶이 지옥 같았어요. 그러나 그 호세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 고멜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봅시다. 이거 호세아죠? 내가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누구를 위해서 샀어요? 지금 호세아가 여인을 사는데 누구를 위해서 샀어요? 나를 위해서 산 거예요. 호세아 자신을 위해서 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 주고 그 여인을 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호세아 자신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고멜을 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멜도 이 삶을 통해서 지옥 같은 삶이 천국으로 바뀌지만 사는 것을 통해서 호세아 자신도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으로 바뀌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단절된 삶이 다시 연결되어지고 끊어졌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그 삶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종종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참 의아해요. 여러분, 행복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여러분 스리랑카예요. 북한도 여러분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 북한 사람들 볼 때 저 지옥같이 살잖아요. 아니, 스리랑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지옥같이 살아요. 지옥같이. 그런데 그들의 행복지수가요 말할 수 없이 높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잘 살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행복지수가 쫙 바닥이에요. 이게 왜 바닥인 줄 아세요?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질 않아요, 여러분들. 좋은 환경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행복은 무엇으로 되어지면 관계를 통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웃과 주변과 나라와 이런 수없이 많은 것에 단절된 삶들을 무수하게 경험하니까 삶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반면에 스리랑카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이웃과 이렇게 그 관계가 열려져 있고 또 가족들과 끈끈하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그냥 열려진 삶을 살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니까 그들의 행복 지수가 한없이 높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혀진 관계가 뚫어지고요,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행복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삶, 행복한 삶은 결코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웃은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타인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참 사랑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대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이 사랑 얘기하는 많은 사랑들이 대부분 어떤 감정적 사랑이에요. 어떤 감정을 통해서 되어지는 사랑들을 사랑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목사님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크게 치료를 받아도 세상에 그냥 보험료 요만큼만 내면 돼요. 그냥 만약에 보험료 없으면요 그냥 내가 그냥 아마 우리 집 쫄딱 망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나이가 되니까 국가에서 주는 이렇게 이제 노인 이제 이렇게 돈들이 있잖아요. 이 어르신이 되어지면 이렇게 돈 주고 무슨 65세 넘으면 지하철 공짜로 타고 막 그런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공짜죠? 근데 공짜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오늘 이제 교회 올 때 전철 공짜로 타고 왔어요. 공짜죠? 근데 공짜예요? 큰 이렇게 수술 받고 무슨 특별히 암 수술 받으면 그런 특별 질환은 정부에서 이 의료보험이 거의 95%까지 보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큰 수술을 받아도 아주 조금 돈이 또 비용밖에 안 나와요. 그럼 공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받는 사람은 공짜일 수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가가 그 공짜 안에 치러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의료보험 여러분 얼마나 많이 냅니까? 저도 한 달에 의료보험이 35만 원씩 내요. 내가 1년에 기껏해 우리 유집사님네 가가지고 기껏해 감기 몸살이 해가지고 또 무점에서 무점약 받는 거 외에는 내가 얼마 없는데 여러분 의료보험 많이 나는 사람은 한 달에 320만 원씩 낸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희생 때문에 암 걸리거나 중한 이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거의 공짜처럼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공짜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들의 이 엄청난 희생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공짜와 같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사랑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함께 되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가 그 아내를 사올 때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제 그 아내를 샀다라고 이제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은 5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아주 튼튼하고 젊은 노예 20대 30대 건강한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이 이제 5개 15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500만 원 큰 돈 아니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 때 5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호세아는 그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공짜로 줘도 가져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엉망으로 무너진 그 여인을 건강한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제 자기 아내를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핏값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좋은 이렇게 삶들을 살고 편안한 삶을 사는데 이게 여러분 공짜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핏값이에요. 핏값.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핏값 때문에 우리가 공짜처럼 사는 것이지 실제로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는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핏값으로 여러분들이 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랑은 항상 이렇게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참사랑은 벽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벽이 무너져요. 벽이 무너져. 무슨 벽이 무너집니까? 많은 벽이 무너질 때 참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는 이 몇 가지 그 규칙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결혼을 아무랑 못합니다. 선지자는 정결한 여인과만 결혼할 수 있어요. 선지자는요, 이혼한 사람과 결혼해도 안 돼요. 선지자는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선지자의 삶의 가정도 맞죠. 그런데 이게 선지자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해라, 그리고 가서 몸 팔고 엉망이 있는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라고 요구해요. 그런데 그 요구에 호세아가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엉망이 된 여인을 데려다가 다시 자신의 가정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여러분들 모든 벽을 넘습니다. 사랑은 벽을 넘어섰을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지옥 속에 있는데 어떤 율법 조항을 대고 사랑을 거절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신앙인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자, 제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있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 사람을 본 다음에 구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레위기의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더러운 것, 추한 것, 죽어가는 시신이나 이런 걸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세아는 이 제사장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율법은 저 사람들 만지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가야죠.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종교인이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성전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레위인과 제사장은 종교인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죠. 와서 우리가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런 종교적 율법들 다 뒤로 하고 그 죽어간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를 치료하고 또 그를 이제 이렇게 또 보살펴주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국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야 되고 우리를 넘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넓은 이게 이제 사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좁은 지역에 있어요. 내 가족만 사랑하고 또 이제 나와 함께한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만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계를 넘어서지 아니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준 사랑은 이런 어떤 이 담을 넘어서요. 담을 넘어서 그런 모든 담들을 나를 넘어서고 우리를 넘어서고 그렇게 담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 한 명 있었다 그래요. 굉장히 이제 경건한 랍비인데 항상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극히 존경해요. 왜냐하면 모든 시간을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모든 것을 정말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겠어요. 그가 이제 밤늦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저쪽 어두운 곳에 누가가 쫙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이 하늘의 천사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보낸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소원은 한 가지고 그리고 이 소원은 지금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서 이제 그 당신의 소원을 말하십시오라고 이제 천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같이 정말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 그러니까 참 그래가지고 이제 랍비가 곰곰이 생각을 했다 그래요. 맨 처음에는 이제 돈을 구할까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돈. 왜냐면 랍비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구해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나눠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돈을 구할까 생각했다가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면 참 인생의 축복은 가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많이 경험되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겠다. 그래서 돈 구하는 것을 말았어요. 두 번째 이제 장수를 구할까, 오래 사는 것을. 장수는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랍비 나이가 한 80 됐어요.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뭘 더 산다고 장수를 구하라. 거절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혜를 구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혜를 구할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게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훌륭한 지혜가 성경에 있고 지금 내가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혜가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이런저런 궁리를 해봐도 특별히 뭔가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 구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천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천사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뭔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구하겠습니다. 이제 랍비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자, 이런 랍비의 답에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 손 안 드는 사람은 이거 저런 바보 한 100억 구하지. 그런 생각 갖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그 얘기를 듣고 쭉 하다가 천사가 아주 서운하고 떨린 말로 참 이렇게 랍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당신은 참 어리석고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왜 당신 소원만 생각합니까? 이웃의 화평도 있고 나라의 화평도 있고 또 메시아의 재림도 있고 구할 것이 수없이 많은데 당신이라고 하는 이 경계만 넘어서면 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왜 그것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필요한 것만 생각하다가 그게 필요 없다고 거절합니까? 당신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떠났대요. 이게 재미있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갖는 사랑이라든지 우리가 갖는 어떤 그 친절이라든지 우리가 갖는 관계가 항상 좁아요. 그 좁음 속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담을 넘어서야 돼요. 호세아가 율법의 담을 넘어선 것처럼, 호세아가 그 당시 그 규례의 담을 넘어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하는 담을 넘어서야 되고 우리라고 하는 담을 넘어서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담을 넘어설 때 그 사랑이 참 사랑이 되어져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담을 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은 항상 담을 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라 해서 요나가 얼마나 거절합니까?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담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담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랑은 이렇게 담을 넘어설 때 참 사랑이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잡하지만 이게 한 가지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호세아가 지금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고멜 너도 이제부터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사랑들이, 우리가 참 사랑 얘기를 굉장히 많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같이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호세아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을 많이 사랑하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사랑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는 것은 단절이에요. 이웃과의 단절, 가족과의 단절들, 주변과의 단절들, 이런 단절이 우리의 삶을 지옥같이 만들어요. 그 회복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단절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사랑 갖기를 축복합니다. 참 사랑은 희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희생하세요. 여러분들, 감정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적 사랑은 여러분 그건 동물도 하고 여러분 개도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희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를,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사랑하셨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를 죽여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거나 가족을 사랑할 때 이런 희생이 동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담을 넘기를 바라요. 자신의 담을 넘어서면서, 우리라고 하는 요 담을 넘어서면서 좀 더 넓게, 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